하나님 말씀 통해서요, 우리에게 인생에 큰 장을 여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가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게 하십니다. 오늘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집이 될 것이다 결정하는 엄숙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호수아는요, 세검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 세검에 모였을 때 사실은 23장은 그 여호수아 23장부터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시작되는데 23장은 사실은 리더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었어요. 24장부터는요, 다시 세검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모든 백성에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는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또 야곱의 약속된 자녀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 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부터 이제 압제를 받다가 모세를 통해서 다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그 사건들, 그리고 또 시내산에 머물고 그 여정 과정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40년 동안 이제 뺑뺑이 돌다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제1세대는 그 과정 속에서 다 죽습니다. 그거 다 죽고 2세대가 남아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 시작을 하죠. 그래서 가나안의 정복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 지파에 대한 땅 분배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안정이 된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나이가 많이 들었음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삶을 살다가 이제 자신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시간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했을 때 그때 하는 공통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자녀에게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속한 사람에게든지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제 하려고 하죠. 아니면 중요한 말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유언입니다. 사실은 유언이에요. 그 유언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일단 세검 땅에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고하는,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마지막 삶의 회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회고하는 것들을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 쭉 말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는 결단을 해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가치 있고 열매를 맺는 삶인지를 그가 도전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유언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텐데 일평생 살면서 마지막 정리했던 그 결과물,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삶도 어떤지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검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또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자, 여러분, 오늘 이 세검이란 땅에 모이게 됩니다. 세검이란 땅이요. 세검이란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검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한 일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으로 받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식을 치르죠. 그 언약식을 치르고 나서 다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다시 한번 치르는데, 그 언약식이 뭐냐면 바로 세겜 땅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세겜 땅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앞에 서서, 그 앞에는 이 골짜기가, 깊은 골짜기가 있고요, 양쪽으로 산이 있어요. 에발산과 그림심산. 그래서 에발산에서 또 그림심산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축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치루었던 곳이요.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취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축복받는 민족으로 쓰겠습니다. 백성으로 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된 자녀로 쓰겠습니다. 라고 시내산 이후로 제2의 언약을 맺었던 그곳이 바로 세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장 34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서 서되 절반은 그림심산 앞에, 절반은 에반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이게 바로 세겜 땅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새로운 엄중한 언약식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전쟁이 다 끝나고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땅 분배가 다 끝나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는 다시 모든 백성들을 세검 땅에 모아놓고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지도자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세검 땅 앞에 다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제2의 계명, 제2의 언약을 시내산 외에 다른 이 세검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있었던 에발산과 그림심산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기억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어떠한 언약을 했는지, 그렇죠? 저주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양쪽 산에서 낭독하면서 그때 다짐했던, 내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 다짐했던 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 세검 땅에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모이게 합니다. 왜요? 이제 자신이 마지막 죽기 전에 다시 언약을 세움으로 확인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살펴보면요, 2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지를 드러내게 됩니다. 죽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는 가장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래서 그들의 미래가 저주가 아닌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삶의 종지부를 끊기 위한, 지기 위한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의미로 이것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만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엄중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한 이 유언과 같은 것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같은 제안을, 도전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살펴본 가운데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보면, 자, 전쟁을 했을 때 분명히 언약을 맺었고 전쟁이 다 끝나서 땅의 분배가 다 끝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재언약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전체적인, 말하자면 분위기, 전체적인 어떤 환경,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전쟁의 시기가 끝나고 안정의 시기가 온 것입니다. 안정의 시기. 정착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전환점을 맞는 이 시기 속에서 이 여호수아가 한 것은 뭐냐?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긴 일이 뭐냐? 소명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달려온 길을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에게 약속은 무엇이었는가?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걸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2절에서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2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가나안 온 땅에 행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하세요. 참 창세기 12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장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하지 않아요.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이게 우리의 참 위로예요. 어떤 면에서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는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조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을 분명히 같이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우상을 섬긴 그런 환경 속에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순종한 그 모습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의 믿음의 조상으로 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이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원래부터 우리의 가정이 믿는 가정이어서 불렀을 경우도 있지만 내가 처음 믿는 그런 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을 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 위로요, 격려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자신의 조상이라고 믿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조상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가진 그러한 가족 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요, 참 저에게 생각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것들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같아요, 진짜.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다를 길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오게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산해 보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떻게 믿게 됐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믿게 됐는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막 다 일일이 계산이 되세요? 저는 제가 아무리 돌아봐도 이거 계산이 안 돼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요 진짜 변하더라고요. 하나님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지금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이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목사님이세요. 지금도 틈만 나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근데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믿고 그리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이 장손 집안이에요. 장손 집안인데 또 유독히 장손 집안은 불교를 너무 잘 믿잖아요. 불교를 너무 잘 믿고 불상도 갖다 놓고 스님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와서 불공을 드리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사실은 저희는 이 외가가 사실은 기독교의 3대 집안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시집을 오셔서 장손 집안에 왔으니까 그 신앙을 까먹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까지 그거를 이렇게 강요하기 싫으셔갖고, 그래, 너희 교회 나가는 게 괜찮아. 괜찮으니까 교회는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부모님의 구원에 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도를 하면서 제가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별로 힘이 없으셨어. 그래서 어머니만 믿으면 다 나갈 것 같았거든요. 항상 그렇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한 1년 반, 2년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이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변해도 우리 어머님이 교회 나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스스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참 재밌죠? 그건 절대 일어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서 그래도 저는 기도를 했어요. 왜?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에? 아침 저녁으로 갔다 왔다 하면서 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돌아오면서도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진짜 이랬어요. 불량했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일으키시더라고요.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뭐 그건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 사건 이후로요,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그때 제가 그날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재범아, 저기 장롱 저 밑바닥에 있는 참빗이 있단다. 그거 좀 갖고 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참빗은 옛날에 나무로 만들어서 빨간 빛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빚을 때는요, 뭔가 굉장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왜 웃으세요? 그런 빛 모르시죠? 여러분들은. 좀 나이가 있어야 돼. 참빛, 요만해가지고 나무로 만든 거예요. 빨간색, 전부 다. 그래서
쫙 비시면 기가 막히게 빗어져요. 그냥 결이 쫙 납니다. 희한해요, 그 빛.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빛을 해서, 그 빛을 빗을 때는요, 보통은 진짜 엄청난 일이 있지 않거나, 그러지 않고는 그 빛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 용도가.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달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순간적으로, 와, 우리 어머님이 자살하시려고 그러나? 막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어머니 어떤가 하고 막 관찰하면서, 그냥 얼른 후다닥 막 찾는데 왜 이렇게 또 그때마다 안 찾아지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보였었는데. 안 찾아지는 거야. 막 요즘에 찾다가 보니까 구석에 있는 걸 찾아서 다 갖다 드리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온 몸을 다 씻으시고,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쫙쫙 이 소름을 끼치는데요. 와, 저 진짜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생각이 날 정도예요, 그때의 모습이. 그래서 제가 절대 엄마 곁을 떠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계속 엄마를 봤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다 일어나는데 하얀 옷을 깨끗하게, 하얀 옷, 하얀 저고리요, 하얀 저고리를 다 입더니 더 무섭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서면서 제 앞에 또박또박 걸어오시는데, 지금도 막 요만한 게 뭐 이따만해지는 이런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어머님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었냐? 재범아, 기도원 가자, 이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늘 지니던 묵주를요, 그 화장대 앞에다 탁 내려놓고, 그리고 그때 그 유명했던 오살레 기도원을 갔었죠. 일주일 내내 그 굴에 들어가서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삶이 평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고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잘 말씀드리진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고생한 게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납니다. 어렸지만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저 안에 있었고, 이렇게 제가 이런 어려움들을 별로 나누지 않으니까 저는 귀공자처럼 잘한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항상 너무 손해예요. 제 얼굴에 보면 고생한 티가 안 난대요, 다른 분들이. 참나, 이게 진짜 너무 손해예요. 이번에 그 멜번 한인교회 갔던 우리 송하늘 목사님 이렇게 보면 얼굴에 고생한 티가 나갖고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는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고생한 티가 나진 않아가지고 맨날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또 그거는 또 감사하지, 어떤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머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꺾으시고 바꾸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지금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나는 이 모든의 과정 속에 이것을 회고하면서 철저하게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뭐냐? 너희가 아니야, 나야. 너희가 아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했어,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 안에, 제 안에 있는 이 절규와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여호수아가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좀 읽기를 원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한번 놔주세요. 14절 한번, 미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진실함으로 하라고요.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라고요.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말하니까 우리는요, 마음이 좀 찔림을 받아야 돼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거를. 내가 지금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은 척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것을 마치 제대로 사는 것처럼 언제까지 감추면서 나갈 겁니까? 좀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도 괴롭잖아요, 사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해는 가요. 쉽지 않으니까, 어려우니까 이해는 가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가장 힘든 거 아닙니까? 더 힘든 거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덜 힘들 것 같은 그것을 왜 우리가 선택을 합니까? 가장 힘든 건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누가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누가 이것으로부터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감히 하나님 앞에 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심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했다 또는 나 아니면 여호와께서, 이런 말이 2절부터 13절까지 몇 번 나오냐? 15번 나옵니다. 15번. 12절 사이에서 내가 했다, 여호와 자신을 드러내는 거, 이게 15번 나와요. 15번. 얼마나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야, 너희 진짜 부족하지? 연약하지? 14절에서 보세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고요. 그 땅 분배가 끝나는 그 시점에서도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은 부분적으로 그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말씀 아닙니까? 여전히 여수상을 숨기고 있는 이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했어, 내가. 나 여호와가 했다고. 너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땅이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 이루어서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해주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은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으로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시간들을 떠올려 보면요, 얼마나 감사했던 일이 많습니까? 또 어떤 때는 무지 힘겨웠던 일이 너무 많아요. 어려웠던 일이 많죠. 그런 와정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어려운 일을 넘어가도록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가 아니라 시간이 좀 지나야 우리가 깨닫잖아요. 돌아보는 것이죠. 이 14절 이후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회고를 다 하면서 14절에 딱 시작이 뭐냐? 그러므로 이제는. 다시 말하면, 자,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너희들이 이해하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야,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거 이제 집어치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는 그걸 내려놔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정감, 또 여러분의 평안함, 또 여러분 안에서 갖고 있는 불안함을 달래거나 두려움을 쫓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입니다. 내려놓으세요. 어떤 분은 술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담배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아니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양심적인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양심적인 찔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이 습관화되어 있다면 진짜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분명합니다. 원하시면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이 모습이 우리도 소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한 것처럼,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처럼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내 안에 슬쩍 한 구석에다 놓아놓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오늘 무서운 도전을 15절에 합니다. 15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운 도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 이 말씀이 왜 무섭냐 하면, 진짜 너무 무서운 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야, 너가 하나님 믿는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너희 삶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믿음에 소용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 믿는 것을 마치 조롱하듯이 보여지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한 모습처럼 보여지고, 맹목적인 신앙 같고 진리가 드러나지 않고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거든 떠나라고요.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믿고 싶은 그것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기는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요, 참 특별한 사회입니다. 특별한 사회. 이것을 말해서 신의 사회다라고 말해요. 신의 나라다, 신의 정치다, 신의 문화다, 신의 종교의 나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다신 사회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와, 저 나무 굉장히 신령하네. 와, 내가 섬겨야겠다. 그래서 가서 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예요. 우와, 우리 은희자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야, 신처럼 보여. 야, 숭배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게 다신사회예요. 그런데 참 기독교는 독특해요. 독특합니다. 어떠한 의미냐면 꼭 기독교는요, 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신사회에서는요, 야,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다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올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만이 꼭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달라요. 유난하고 유독합니다. 꼭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구합니다. 왜요? 진정한 진리, 절대적인 진리, 절대자,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그 길, 그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 나오네.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길이라는 말, 진리라는 말, 생명이라는 말이요, 이 생명 중에 어떤 하나다, 진리 중에 하나다, 길 중에 하나다, 그렇게 표현되어진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대표예요. 길이 하나예요. 딱. 그리고 진리가 하나예요. 딱. 그리고 생명이 딱 하나예요. 근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의 진리 되시고 모든 것의 길이 되신 유일한 것, 그것은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절대적으로 독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멜번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듣지 말아야 될 어떠한 험난한 말과 또 비판의 말과 그런 말들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걸 자랑하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그걸 자랑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의 자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말씀이 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말해요. 내가 세상에 가든지 아니면 나를 따르든지 하나만 선택하라고. 오늘날 이 다신사회가 그때만의 사회라고 믿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날도 똑같은 다신사회에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만몬이라는 신에 의해서 또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다 쫓아갑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옳고 그름대로 이렇게 쫓아갑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여호수아 이 시대가 끝나면서 이 사사기의 시대로 지나가는데
거기 사사기 시대에 딱 정해놓은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그들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를 떠나 범죄예요. 우리의 옳은 소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견입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는 여호수아의 이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외침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냐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걸 세 번씩이나 확인하면서 세 번씩이나 계속합니다. 그리고 언약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씩 확인할 때 이 정도 됐으면은요, 그래, 그렇지,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거 맞지?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언약을 하자.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여호수아는요, 이 백성들의 이 고백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렇게 지키겠다고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하지만,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너희는 결코 그럴 수 없어. 이 말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물어놓고 믿음의 답을 했더니 왜 찬물을 끼얹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실망을 주냐고. 이렇게 실망을 줬을까요? 실망을 주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것을 말하지만 여호수아는 너희는 충성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 신앙, 순종, 이것에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완벽한 순종, 완벽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가? 여호와는 분명히 다른 이방의 신들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이 여호수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믿으라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된다는데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말한 건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긍휼함이 없이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만이 가능하다. 무엇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걸어서 결정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늘 믿음과 회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게 참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많은 신들과 가나안의 허다한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이 취할 영광과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결코 이방 신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그런 뜻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요, 타협주의 신앙은요, 다른 신과 함께 하나님도 섬기는 것, 그러한 의미인데, 그것은요, 사실은 그러한 의미지만 하나님을 포기하고 버리는 죄악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세상의 다른 신들도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결국 그 안에 보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요, 그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아까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너희는 절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궁휼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시 살리는 생명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 무너집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잠깐 무너짐 속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잠깐 넘어질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살면 살수록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더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기도, 습관적인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같이 말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미래가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데 달려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미래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삶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십시오. 근데 감사를 하는데 왕년에 나 이랬어 이런 거 버리세요. 오늘 새롭게 여호수아는 출발하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귓가에 떠나지 않고 늘 들려지기를, 쟁쟁이 울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